어떤 분이 그래요. 거룩하라 그랬더니 거룩한 것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뭐가 거룩한 거냐? 이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우리 성경적 해석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구분되다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되다, 구분되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구분되느냐?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라, 구별되라, 또 구분되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무턱대고 세속화를 거부하기만 하면 되는지, 그죠? 그리고 세상의 죄를 두려워해서 막 그 세상과 좀 분리되면 되는지. 그렇다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고립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고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무슨 고귀하고 성스럽고 어떤 신적인 삶을 살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묵상하고, 그죠?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에세네파라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거룩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여서 살았어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마다 목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식 비슷하게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그걸 예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인들이 모여서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리고 목욕 재개하고 식사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수양을 이루려고 했어요. 이게 거룩일까요?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그러니까 지난 2주간이죠. 이번 주를 포함해서 3주간이에요. 우리 지난 2주간, 이번 주 포함 3주간 동안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뭐 알아야지 실천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거룩을 행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거룩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이것을 구분하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구분하는 가시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뭘까요? 열매죠. 열매로 아는 거죠. 그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또는 이 사람이 세상에 속했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무서운 말입니다.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뭐를 말씀하는 걸까요? 바로 참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인,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가끔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셔서 어려워요.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극단적으로 말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힘들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 불을 잘라버려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종교생활을 하지 마세요. 생명을 얻으려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편안한 마음을, 더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성도의 양심의 가책을 모면시키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구하는 종교고 생명을 무상으로 주는 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지침들이 있어요. 그 삶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 어불성설이죠. 저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 성도님, 집사님, 또는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가 뭐뭐하니 너희도 이렇게 되라라고 말씀하신 건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온전하니 거룩하라, 거룩하니 온전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했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까? 그 의미는 뭘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뭐냐면 참고만 하세요. 다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지난주 했기 때문에. 자,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와 같이 되어가는 것.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기까지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죠. 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그 순종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 이거 닮아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랐던 예수님의 지혜, 이거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에서 나타나는 담대함, 이거 닮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통제, 자기 절제, 그리고 어떤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는 이길 수 있는 능력. 자,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하셨느냐, 그 의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했죠.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사단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참소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름이 고자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가만 내비둬도 고자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욥도 고자질해서 패가 망신하게 했는데 어때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자질한다면 우리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노력함으로, 그래서 거룩해짐으로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참소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구제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기독교 용어들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단어들 용어들을 우리나라 말 사전적 용어, 사전적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뭐 선한 일 하라니까 그런 뜻으로 다 그런 모양으로 그런 삶의 행태로 보여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가서 깃대 들고 뭐 하고 뭐죠? 저 얼른 생각 안 나는데 뭐 세상에 선한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다 이룬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제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 봤어요. 집은 엉망이야. 근데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아이들은 굶고 있어. 근데 나와서 목사 밥 차려주고 있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네 번째 이유,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긍휼하시니까 항상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믿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당부하고 부탁하겠습니까? 좀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 얕잡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아래 놓고 보려고 해요. 여러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네 번째 의미는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어 거듭나고 예수 믿어 새 사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환난 속에 있습니다. 공고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근과 적신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위협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절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이런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고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공고와 더 많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 위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 보호 안 해주시나요?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셔서 사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함은요,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형상은 성령에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네 가지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덤으로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필수사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이고 구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과 같지 않기에 구별이 가능한 존재, 그들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런데 뭘 배우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 오늘 본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메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말씀은 주석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해석에 의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어떤 멍에를 메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은유적 표현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율법을 순종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율법을 순종해서 내게 배우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율법이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요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나는 이렇다, 나는 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로 거의가 바리새인들의 삶과 그들의 특성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요 우월주의에 빠져서 교만했죠. 그리고 남들 보기에 좋은 영예로운 자리만 탐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했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내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죠. 반면에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죽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율법을 지키라. 너희가 지켜야 할 내 율법은 쉽고 가볍다. 자, 여러분, 종교생활 어때요? 신앙생활 어때요? 쉽고 가볍습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지난주에 들었던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교회 안 가요. 저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예?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 쉽고 가볍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제가 주일 설교에는 이런 말 잘 아는데 아까도 찬양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금요일은 가끔 얘기해요. 저 예수 믿고 팔자 베린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진짜 팔자 베린 사람. 예수 믿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진짜 예수 믿고 지질이 고생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목사 되니까 고생만 해요. 고생만. 내가 44살 전까지 내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거 고생스러워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거 명품 신발인데요, 뒤축이 다 벗겨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잘 나갈 때 신었던 명품 신발이니까 한 20년 가까이 신으니까 다 나갔어. 이렇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찬양하니까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볍고 쉽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왜 가볍고 쉽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왜 내 명령을 따를 때 가볍고 쉽다 말씀하실까요? 그거는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우리도 가끔 쓰는 말이에요.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믿고 따랐을 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따르는 중에 있는 고통, 고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가치로 봤을 때는 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가치로 봤을 때, 절대 정의로 봤을 때 그 고난과 그 환난은 엄청 클 수 있지만, 이해하십니까? 주님 말씀 따랐을 때 그 고통과 고난, 그 십자가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고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성비로 봐서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고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다 따르고 나서, 끝까지 순종하고 나서, 끝까지 따라가고 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이 수고했다 짐을 덜어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너무나 엄청나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기에 쉽고 가볍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거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뭐 점쟁이나 무당들이 하듯이 이거 복 받아서 뭐 3대까지 막 풍성한 물질을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원하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 기회를 꼭 잡아서 그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주님이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이 무엇이냐? 자유와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믿고 따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할까요? 자유와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입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필요한 건 못 얻습니까? 제가 그저께 우리 상담을 하는데 우리 조혜련 집사님 부부하고 또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질 뭐 이런 거예요. 복이라는 거 제가 얘기하는 복, 지금 가끔 제가 얘기하는 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괴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 개념에서의 복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적 가치의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물질이 흐르는 길목을 보는데 물질을 취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그 말에 진위를 깨뜨려 볼 수 있는데 속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을 전하는데 상대가 그 말을 다 믿어주고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는데 그 사람이 내 편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 가치의 복을 오지 말라 해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건 다 자체하고 일단 지금 세상적 가치의 복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갔을 때, 순종했을 때 주님이 가볍고 쉽다 하시는 말씀은 가성비에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십자가를 지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그 열매와 그 결과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고통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클라이막스,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 오늘 길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 욕망은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원하는 상태, 이것이 욕망이에요. 자, 내가 무엇을 봤을 때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 욕망이에요. 그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욕망이에요. 욕망. 오늘 우리 아들이요, 아침에 핸드폰을 뭐 하나 보여줘요. 아빠 이거 어때? 근데 하얀색 글러브예요. 그 가격을 보니까 14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치워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 이게 어때라고 한 거는 뭐예요? 이거 사자 이 말 아니에요? 예? 예? 이거 치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한 11만 원짜리를 또 보여줘. 얼른 찾아. 이거는 어때? 야, 네가 야구 선수냐? 네. 예? 너는 막 검도 선수잖아.
그러면 검도 선수는 검도에 필요한 걸 산다면 아빠가 생각해 보이지만 야구 선수가 아닌데 그 비싼 걸 왜 사? 또 입이 막 대빨이 나와요. 그러더니 또 이제 한 7만 원짜리로 내려가 이제 막 내려가. 예? 그래서 내가 너 네가 필요치 않은데도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그랬더니 입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는 이제 검도 유단자가 되잖아. 이제 초단되거든요. 예? 검도 유단자가 되잖아. 앞으로 검도를 계속해서 검도 유단자로서 실력을 키울 건데 왜 야구 글러브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좀 있다가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이게 회전을 한 거야. 아빠 나 2단까지만 검도하고 안 할래. 그래서 내가 얼른 알아차리고 너 야구 선수 하려 그러지? 야구 하려 그러지? 그랬더니 그래. 그냥 검도나 해라. 그게 욕망이에요. 뭔가를 보고 본 그대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 우리 음식 보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냄새 맡으면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이 욕망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나에게 욕망이 생겼을 때 돌이켜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하와에게 먼저 욕망이 생겼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은 것은 죄예요. 이거는 욕망의 결과예요. 근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사단의 꿰매 빠져 선악과를 봤는데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던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게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지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생겼을 때 재빨리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지금 초신자로서 우리 교회 창세기 강의 다 들어보고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 30편짜리 설교를 6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편째 때 그 의문이 생겼대요. 목사님,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삶이 영적 예배, 여러분 뭘 뜻하는 거죠? 간단해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껴 맞춰 보겠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보고 점심 때 예배 보고 저녁 때 예배 보면 영적 예배 얼추 맞춰질 것 같은데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더 추상적이고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무엇이든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라. 이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방법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영적 예배의 수칙이다.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통해 본다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물어본 결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통해서 본 거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린다는 것,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보고 하나님을 통해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생활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내가 보고 듣고 받아들일 때,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걸 간단하게 풀어드렸으면 얼른 먹고 내 걸로 만드셔야지, 조금 이따 먹어야지,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잊어버려요. 지금 다 드셨습니까? 두 번째, 요거 이제 끝나요. 요거만 하면 끝나. 우리 아멘교회 분들은 아주 수준이 높아. 그래서 한 30분 넘어가도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 한 40분 가도 항상 긴장하고 계셔요. 자, 이제 40분째예요. 자, 요거 마지막. 뭐냐? 두 번째,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을 따르는 삶.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어떡하지? 성령이 우리를 시험하시면 어떡하지? 천만의 말. 그건 하나님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시험 받을 정도만 되면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같이 피라미드는 하나님이 시험 안 해요. 최소한 모세 정도는 돼야 시험해요. 예? 최소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서 영적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갈 정도의 인물이 돼야 하나님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정도로 피라미드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시험 안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그러면 모세 얘기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면 시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 명령하시면 따르세요. 무조건 따르면 돼요. 하나님 절대, 성령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늘 바르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성령은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예 우리 마음조차도 바꿔놓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훨씬 따르기 쉽게 쉬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전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악했을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순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아 날로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